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날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약 500년 전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종교개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찬양을 작사한 목사님은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신데요. 당시 나치즘에 협력하던 독일 국가교회와는 다르게 나치즘에 항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그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시가 바로 오늘 찬양의 가사이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고, 이 내용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과 같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평화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데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언제나 의지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산호세 영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2002년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과 교사들과 주중에 소통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버디버디라는 그 당시 매우 유행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이 버디버디라는 것은 셀폰으로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는 것과 같이 컴퓨터로 사람들과 쪽지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중에 학생들과 교사들과 필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생의 임원 중에 한 아이가 저를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버디버디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아는 척 안 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바로 집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집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친구를 붙잡고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삐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삐졌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 문제 버디버디에서 그 친구한테 재수없어 이런 쪽지를 보냈다고,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재수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삐졌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인성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에게 제가 그러한 재수없어 라는 쪽지를 보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라야, 나는 내가 대학을 절대 재수하지 않을 거라고, 너에게 재수라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그때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기분 나쁜 쪽지 보내서 정말 미안하고 오해할 수 있는 쪽지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해서 기분을 풀어주고 다시 친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분 나쁜 거 당연하겠죠. 담당 부서 전도사한테 재수없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죠. 첫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실수를 하면 좋지 않다. 최대한 조심히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늘 다짐하지만 제가 하기 싫어도 말 실수를 이렇게 항상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래도 온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하는 말이면 짜증나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 기분 나쁘게 시키는 말, 구박하는 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말,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멋진 성도는 착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도움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한 말을 하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가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 한번 밥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밥 먹기 정말 힘들죠. 몇 달 지나야 한번 밥 먹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뭔지 아세요? 슬프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누군가의 사정과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그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우리 산호세 연합교회 성도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물론 고의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잊어버려서 그렇겠죠. 맨날 까먹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말 엄청 많이 합니다.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찾는 게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듣거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머리를 믿지 않고 꼭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에 그치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인 우리는 선포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필요하지만 그 말에 대한 실천이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멋진 사람, 멋진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니?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은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듣고 그래 맞다. 내가 아주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바로 살았다는 것, 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실천이 있어야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오가는 이 길은 가장 짧은 길이었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의 이름은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강도들이 하도 많이 출몰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품을 강탈하고 어떤 때는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도 강도들을 만났어요.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심하게 맞았든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그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였을까요? 말씀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의 잣대로 보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지금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옷이 벗겨진 상태였고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를 살피고 돕다가 자기의 정결함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외면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상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른 로마 사람도 있었을 텐데 비유에 들만한 많은 직업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에 투철한 그들이 당연히 피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전에 가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잘 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야.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교육자고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야. 그런데 획 지나가 버리네? 그리고 레위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단다. 그러면 되겠어?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회의 구성원들은 바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레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의회란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서만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그룹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간 그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친근하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굳이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같이 말씀을 읽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외식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읽었다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와 이웃을 살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교육자들이고 또 교회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곧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마음이 곤고한 사람,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을 살피고 도울 책임은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의 실천을 감당해야 될 내가 바로 오늘날의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내 이웃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넉넉하게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그들의 선한 이웃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율법학자의 생각입니다. 율법학자는 영생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요? 내가 과연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와 예수님의 질문,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이 질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에 근거를 든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자기가 옳은 것,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내가, 혹은 내가 아주 의로운 사람인데요,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서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나게 해야 할 텐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너는 누가 이웃 같으냐? 바로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도울 사람을 선택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겸허하게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은요, 내가 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좀 도와주어야겠는데 누구를 도울까? 여기 좀 도와줄까? 아니야, 쟤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쟤를 도와줄까? 아니야, 저 사람도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재고 따지는 사람,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면 절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결코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돕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 진짜로 돕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순수하게 도와주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돌아올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서 자비를 베풀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올 어떠한 이익을 기대했다면 그를 절대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참 좋은 이웃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지고 계산하며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실제로 돕고 섬기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정황상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적으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를 도와줘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강도 만난 그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은 일이 있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잘 살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치료를 잘 받고 점차 회복이 되었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해줬는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잘 알지 못했고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도와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꼭 감사 인사를 해야지, 내가 꼭 이 빚을 갚겠다고 말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도와주었다는 그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인 그가 강도 만났던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건드려? 이런 불결한 자식이 나를 도왔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어떻게 이 사마리아 놈이 나를 만져? 너희 같은 더러운 족속이 나를 만지다니.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수치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격렬하게 극심한 분노와 나쁜 감정,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도움을 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쌍욕을 했다면 어떨까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그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단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야유와 저주를 퍼부었다면 도움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죠.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서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고 내 생명을 구해준 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내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나도 강도 만나고 혹은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돕겠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괘씸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대속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때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여 즐거워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상황이 힘든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적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도움을 주어라. 내가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켜라.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가 원래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율법 학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서 너는 참 인생을 멋지게 살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멋진 성도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말씀에 대한 실천과 행동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멋진 성도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멋진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